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내리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곤고한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은 주 앞에 힘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놀랍고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2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01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일으켰던 1730년도에 부터 1742년도 영적 부흥과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13세 예일대에 입학했고요. 18세에 하나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나의 결심문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 결심문에는 7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을 무엇이든 하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한순간도 절대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또 24번에는 내가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추적하자.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끝까지 이 결심을 지켰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결심을 쓴 것을 후회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결심문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더러운 죄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만납니다.
분노와 미움, 증오로 우리 인생과 영혼이 상처를 입게 되는 순간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을 없애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죠. 시편 100편은 시편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정상에, 정상 위에서는 나무도 별로 없고요. 또는 눈이나 바위 투성이가 있는 아주 높은 산에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아니고요. 바위 투성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궁정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 그 집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강복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서는 함부로 욕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자기 고집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더 까칠하게 굴고요.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궁정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요. 능력과 역사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습니다. 죄악된 습관, 안 좋은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물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죄악되고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돌봄 없이 자란 아이를 바른 기준에서 맞추어서 기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야생마를 경기용 말로 길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성품으로 길들여진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죄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루어낸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나 성취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야겠는데 그런데 죄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온단 말이죠. 죄인도 바로 선단 말이죠. 여기서 인자와 정의로 노래하겠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난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죄 앞에서 누구도 차별 없습니다. 인간은 멸망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공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를 다니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메추라기의 고기들을 먹었고 그런데 그들은 다 죽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왜 그랬나?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실제로 성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성품과 그 내면이 바뀌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어려움만 주시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완전한 길에 주목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출세길을 달리고 엘리트 코스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출세의 길과 엘리트 코스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길과 같아요. 제대로 된 것들,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또 완전한 것 가운데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리를 걷고 오십니다. 베드로가 외쳐요.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리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빠졌어요. 왜? 주님 보다가 옆에 바람 보니까, 주님 보다가 폭풍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지만 빠졌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보고 가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봅니다. 홀로 버려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길, 하나님의 손을 주목해 보면요.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시편 가운데 마음으로 결심하는데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인자와 정의,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품고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은혜의 은총의 삶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암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육신의 허리와 이런 무릎과 이런 것들이 아파서 어려워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군대를 앞두고 있는 형제를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